이제 벌써 12주가 됐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2주차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넘쳤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서로를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느헤미야 강의 20번째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축제 12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주목되는 단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저에게 주목되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듣지 아니하였다. 따라합시다.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네. 이 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주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셨고 그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뭐 했다? 듣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아우르는 전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천년만의 부흥, 그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 일어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그 부흥의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씀 앞에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지나온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아주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아주 주목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 주의 크신 긍휼로, 따라합시다. 주의 크신 긍휼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냥 오늘 본문에는 주의 크신 긍휼, 그냥 긍휼이 아니에요. 주의 정말 놀라운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반하고 우리는 듣지 않고 돌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긍휼하심으로 다가왔는데 돌아보니 역사 속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휼로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줬더니 선지자들을 마저 죽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의 크신 긍휼로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건만 이들이 또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을 아우르는 전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장면, 대표적인 장면을 제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18절, 19절을 봅니다. 9장 18절, 19절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크신 긍휼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로 29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들이 중요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많은 긍휼을 베푸시지만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이 백성은 안 들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이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이제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반해버리고 듣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다시 베푸시는 긍휼을 또 배반하고 다시 듣지 않으며 이 역사를 반복해온 역사가 이 천년 만에 부흥이 일어난 자리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기억하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보니 우리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며 오늘 천년 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흥 앞에 이들이 다시 그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31절 죄송합니다.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들은 그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제 주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아수르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100년 넘게 이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죄를 깨닫고 나서 오늘 31절 32절에서 이 말을 고백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범죄해서 오늘 이 100년 넘은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년 넘게 고난당하면서 당할 만큼 당했으니 이제 좀 봐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31절 한번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1절 32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네, 이 환난 당연함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좀 봐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려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고난당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크신 긍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이 자리가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의 제목 시작.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이겠구나. 우리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자리와 이 모든 고난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범죄함 때문임을 인정하는 이 두 가지 인정의 자리가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인정하는, 연결하는 지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절에 넘어와서 이제 38절 같이 볼까요? 38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이 모든 일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봉하고 정말 제대로 살겠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네, 이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축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고난을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의 게으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발견하고 그 또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신 은혜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흥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시대가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니 오늘 우리 교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이곳이 바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지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3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이 38절의 말씀을 세 번 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요. 여기 이 연결하는 지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서약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언약하고 인봉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임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런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는 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찾아온 한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목회를 실패하고 지난 10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아주 강한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제가 손을 보는데 손이 완전히 이거는 노가다, 날마다 노가다 한 사람의 손과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가 그 손의 자국에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10년이 그분에게는 너무 정말, 그 10년 동안 너무 강하신 분들 밑에서 목회를 실패하시고 부교육자로 하시면서 정말 온갖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목사님, 제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에 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그런데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분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에 서서 분명하게 발견한 거예요. 정말 그 강하신 분들 밑에서 뼈저리게 온갖 일 다 하면서 자기가 별일을 다 하면서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이 정체성마저도 흔들려 가면서 따라가는데, 그 속에서 이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개척을 하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남자라고 빼고 여자라고 빼고 잘났다고 빼고 못났다고 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절을 당해도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오직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걸 하실 수 있나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근본 전도 축제 12주차를 마치며 정말 이 연결하는 지점에서 이제 고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진다면 그 자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더 이상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고난을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주님이 이 고난을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고난을 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맞대응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아, 이 고난을 이제는 알잖아요. 옛날엔 몰라서 고난만 오면 울었어요. 고난만 오면 힘들다고 원망했어요. 고난만 오면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도망 다녔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서.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누구 앞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으로 나올 때, 그렇게 인내와 연단을 받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내와 단련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자리가 주는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절대 도망가지 맙시다. 좀 불리하면 도망가. 좀 힘들면 도망가 버려. 그러시면 안 돼. 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도망가지 말자. 당당하게 맞서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아시죠? 아시는 노래죠? 네. 1982년 10월 29일에 첫 방영된 개구리 왕눈이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입니다. 이게 어린이들 보라고 한 어린이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 간의 갈등 속에 이 왕눈이의 계급이 낮은 계급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인은 높은 계급의 이 계급 간의 갈등을 이게 묘사하면서 울지 말고 일어나.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무지개의 연못에 웃음꽃 핀다. 복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사를 바꿔봤어요. 주님의 종들아 빠빠빠 주님의 종들아 빠빠빠 내가 울면 이 땅의 백성이 지옥 간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복음 나팔 불어라. 빌빌이 예수 복음 빌빌이 빌빌이 예수 복음 빌빌이 주님의 교회에 웃음꽃 핀다.
딱 맞죠? 아우, 그때가 하면 되겠네. 이 애니메이션 하나에도 철학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들이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바람 몰아친다고 이걸 여기에 도망 다녀가지고 소망 없는 거죠.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아마 이게 크리스찬 작가가 아닐까 생각, 그죠? 크리스찬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오늘이란 자금의 자리가 주는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저 하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란 자리를 그냥 우연히 어쩌다 잘못해서 실수해서 온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 우연히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고 싶어서 오늘 이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버젓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자리에 버젓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멈추면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십시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십시다. 울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다파를 부십시다. 이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영화 배우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시나요? 네. 이게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헐크로 변하는 사람, 이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은 스타반열에 있지만 정말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푸근한 인상 때문에 비교적 평범한, 이게 평범하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평범하지는 않으신 거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배우 속에서는 이게 평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기자고요. 아무튼 이 평범한 외모 때문에 글에 나온 글이에요. 평범한 외모 때문에 오디션에서 800번을 떠졌어요. 몇 번? 800번. 대단하죠. 우리 딸이 지금 한 10번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800번 떨어지면 얼마나 위축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어요. 시련도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끈질긴 불행이 찾아왔는지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사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이 확정됐는데 한 달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진짜 800번 만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영화 하나 따냈는데 그거 방영하려고 그러는데 뇌종양이 생기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장장 10시간에 걸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해서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으로 안면에 마비가 오고 귀에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배우가 청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의 소리를 듣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력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에 걸친 재활치료로 안면마비를 치료하고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에 서가서 이 오늘의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세상 영화배우 하나 하는 일에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그 과정을,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고생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고생이 아니야.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다리일 뿐이야. 영광을 얻기 위한 다리이지 고생 아니야. 이러고 견뎌낼 거야.
그리고 오늘 만들어낸 이렇게 환하게 웃잖아. 나는 이 웃음을 웃어도 이게 이 사람처럼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로 만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주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도망가니까 그 주님의 채찍과 막대기는 사라져버리고 그 인간의 초라함만 열등감만 계속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문제가 내가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지 못했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대하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셔서 부흥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연결하는 지점에 서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이 모든 저주를 완전히 박살내주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신데 우리가 왜 도망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를 구경거리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날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일이 구경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교회 크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만 이 자리에 설 때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늘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이며 내 말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내 말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며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확신하자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3사람 이상씩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끊임없는 사단의 그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공격? 지금 전도 안 돼. 지금 교회 개척하면 망해. 너를 네가 잘 알잖아. 뭐 다른 사람 볼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골라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느낌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서 종이 됐어요? 네, 우리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한 그 땅에서 오늘 우리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37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우리의 곤란을 시와 아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땅에 우리는 종이 되었고 이방의 왕들이 와서 그걸 다 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돈이란 돈은 저놈의 세상이 다 가지고 있고 공감되시죠? 아니 오늘 우리는 왜 이 꼬리다지로 사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여기에 오늘 수많은 동역자들이 꿈을 보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 부흥의 자리임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잘 보셔야 해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서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많은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라고 한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된 거구나.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열방의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한 곳에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엄한 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사단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가지고 이 영광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영광은 언제간데 없어져 버렸고 다 종이 돼가지고 노예돼가지고 곤란하오니 그러고서 그 다음 38절로 넘어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러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 사단에게 빼앗긴 땅과 소산을 다시 회복시킬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영광의 사역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짜 통치자인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역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축제 12주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장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하루 100번의 거절을 당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다. 하루 몇 번? 100번을 거절당하자마자 주님이 승리할 걸 믿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으로 더 당당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하루 100번을 거절당할 때까지 전도를 하자. 100번을 거절당. 그렇게 한번 1년 2년 한번 가보자고. 주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에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편지에 나온 한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8년 남편은 지금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 오늘은 법원 집달관이 다녀갔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에 못 다니겠다며 방 안에만 있다. 오늘따라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무작정 부산 친정으로 갔다.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다. 그리고는 끓이기 시작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엄마는 내게 말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세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당근은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단다. 강하고 단호한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면 부드러워진단다.
달걀은 깨지기 쉽고 연약에 딴다. 그렇지만 끓는 물을 잘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약하고 잘 깨지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면 단단해진단다.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 버렸단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당근도 일리가 있고 달걀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델은 커피였다. 그렇다 고난은 평소에 잘못 바꾸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커피처럼 자기만 변할 뿐 아니라 상대방까지 변화시켜버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 추위를 뚫고 오늘 보니까 12주차 동안에 오늘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네. 마지막 제일 추운 날인데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추위라서 안 되고 더워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버젓이 역사하는 현장이 오늘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들고서 오늘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를 몰라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온갖 것 다 빼앗기고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저들을 건져내어 축복으로 연결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축제 12주는 끝이 아닙니다. 이 12주 동안 믿음, 소망, 사랑의 전도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서 정말로 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정하십시다. 주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순종치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 거룩한 부흥에 온전히 참여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지점에 우리 모두 들어가십시다. 그 결단의 증거 인봉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루 100번의 거절을 복음 전하며 100번의 거절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루 100번의 거절을 각오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복음을 들고 한번 살아보자. 이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정말 버젓이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철철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동요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주님의 종들아, 주님의 종들아, 내가 울면 이 땅의 백성이 지옥 간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복음 나팔 불어라. 빌리리 예수 복음 빌리리 예수 복음 빌리리. 주님의 교회에 웃음꽃 핀다. 반드시 교회가 웃음꽃 피는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늘 고생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사역이 되면 우리 주님이 가슴을 찢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 오늘 우리의 자금의 현장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나부터 여러분부터 건너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영광을 보십시다. 영광을 보는 2020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